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천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무엇이냐 그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증거다. 이렇게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인데 마귀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천군이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법에 따라서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를 같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조로 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유전받아 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기가 잉태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자범죄로 자기 스스로 범죄한다고 해서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혼이 헐헐 타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 공의의 법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비록 자기의 명령을 거스려서 범죄하고 지옥 형벌에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범죄하고 지옥 멸망을 당할 인간들을 건져내 줄까?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봐서는 인간의 죄를 징벌해서 지옥 멸망을 당하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들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줄까 하시며 생각을 하셨는데 창세 이래로 약 4,5천 년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는 지옥 멸망을 당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도 저 불쌍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건져줄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고 천국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누가 그 일을 자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로 4,5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침내 33년간 사시다가 우리 인생들의 죗값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용서해 줄 명분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몇 천년 동안 뜻을 가졌지만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소원하고 소원하던 바 10년, 20년 이루질 못했는데 30년 만에 그 어떤 소원하고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 됩니까? 저는 이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축, 아무개시, 차남, 아무개, 행정고시 합격, 또 사법고시 합격, 또 어디 대학 합격, 또 뭐 차관으로 승진, 이런 걸 볼 때마다 비록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참 저렇게 프랭카드 걸고 축하할 만하구나. 잘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는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그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쪽쯤인데요.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받을 자리에서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걸 이루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를 용서받을 명분을 만들어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여 죄악으로 규정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평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또 확인해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쪽쯤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몸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죗값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지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뜻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돼요. 무슨 뜻이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 주시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평화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루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마침내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1년 성탄절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데 내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희생시켜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끼리의 평화, 금년 한 해 어려운 시기에 어쩌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고 다툼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낮아지고 미천해지고 마침내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희생시켜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 자신도 좀 낮추고, 너희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좀 물질도 좀 희생을 해라. 가정에서도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존심 세울 것 다 세우고 자기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가족들 간에뿐만 아니라 이웃들 간에, 때로는 교우들 간에, 때로는 회사 동료들 간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뜻이 달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늘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너희는 감당 못한다. 조금씩만 희생해라. 조금씩만 겸손해져라. 조금씩만 좀 이해의 폭을 넓혀라. 조금씩만 네가 먼저 품어줘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 자기가 행하신 이 일이 열매를 맺혀가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전, 모욕,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까지 당하시며 이루신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 나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도 기쁘신 거예요.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당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아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2021년의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받을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과연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평화가 되었으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말씀한 것을 이루어드리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가족들끼리 평화, 이웃의 평화, 교회의 평화,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하늘보다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온 보람이 있구나,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런 뜻을 받들어 드리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찌어찌하다가 생긴 불편한 감정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와 너그러움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평화가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권속들 저희들의 정성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또다시 저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